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는 전쟁이 이쪽 저쪽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역도 전쟁이죠. 요즘은 무역도 전쟁이에요. 또 진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로운 시대 같지만은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거대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으로 편리한 디지털 문명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공황장애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리적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자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진짜 싸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의 나를 괴롭히는 싸움의 상대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의 잔소리입니까? 부족한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방황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의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성패는 내 주먹의 힘이나 내 통장의 잔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무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사탄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을 깨달아 2026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4절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대상을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쌓은 높고 두꺼운 성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쌓아 올린 잘못된 생각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의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견고한 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남들보다 앞서야지 행복하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사탄은 이처럼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소리에 익숙해지면은 어느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보다는 성공과 세상을 더 우선시하는 견고한 성벽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벽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느끼고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공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돈을 쫓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움켜쥐려고 한다라는 거죠. 둘째는 거짓 이론과 인본주의라고 하는 진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은 이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 어때? 교회 안 가면 어때? 아무거나 우리가 하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네. 과학과 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현대판 바벨탑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올린 견고한 이론의 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상처와 수치심이라고 하는 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이용합니다. 야, 너같이 못된 사람이 무슨 용서를 받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자기 비하와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쌓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아주 단단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그 성벽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에 대한 미움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사탄이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 세운 감옥입니다. 문제는 이 성벽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 생각이 옳은 거야. 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하면서 자꾸 내 생각에 벽을 쌓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이 견고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방법이 동원돼요?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손쉽게 힘 안 들이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적당히 현 상황만을 넘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 지식과 말재주로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4절 말씀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무기는 힘이 있고 강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막강하죠. 권력의 힘이 막강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적 전쟁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쓴다라는 겁니다. 총과 칼로, 돈으로 우리의 우울증이 몰아낼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죄책감을 씻을 수 있습니까? 물론 돈이라면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는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을 치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적 책임에는 벗어날 수 있을지언정 죄책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을 무기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면은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도 아닌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엊그제 태국에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잡혀온 거죠? 보이시피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이 뭔가요? 인터넷 전화를 이용을 해서 사람과 교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외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북부경찰서에 이제 신우회 예배를 목요일 날 드린다고 했는데 그 신우회 총무가 누구냐 그러면은 형사예요. 경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사과에서 뭘 담당하느냐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담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되셨어요? 했더니 내가 그런 줄 알았나요? 아니 그러면 그냥 전화만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그러시지 왜 돈은 왜 주셨어요? 그런 줄 알고 돈을 보냈나요? 돈 주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다 털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요 악한 사탄 마귀가 거짓을 다 동원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 그러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생각이 요동칠 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비로소 사탄이 우리 안에 쌓았던 견고한 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무기는 기도의 화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안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표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관용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큰 소리, 더 강한 힘이
상대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의 승리는 큰 소리도 아니고 강한 힘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중요한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핵심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공격 지점은 우리의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가론 유다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로잡으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의 포로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포로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작은 말 한마디로, 작은 몸짓 하나로 우리 속에 온갖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더럽고 추한 생각들 막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이 뜰 때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우리의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강제라도 복종시키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무장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각종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사탄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은 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SNS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교묘하게 꾸며진 잘못된 생각들이 거긴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도 거긴 들어가 있고요, 악한 사탄도 들어가 있고, 뭐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킬 때마다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면은 거기에 내 생각도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똑똑하고 왜 잘난 사람이 왜 이단에 빠져듭니까? 왜 아무것도 건강한 사람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이 로맨스 스캠에 빠져들어갑니까? 왜 사기당합니까? 이게요, 사람이 아차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우리 생각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나오듯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을 향해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이 무너뜨려질 것입니다. 상처 입고 찢긴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싸매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려 했던 그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둥지를 틀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똑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그것이 중독이든, 그것이 우울이든, 그것이 공황장애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것을 선포하십시오. 매일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킵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사고방식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고 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보다 더 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치열한 마음의 전쟁터에서 찬송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